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설교의 본론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시간을 조금 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던 역사적 사실 하나를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한 기독 청년이 인터넷에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질문을 올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 왕은 기원전 4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에는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이것을 실패하자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였다고 기록해 놓았을까요? 마태는 없는 이야기를 꾸며낸 것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올렸어요. 헤롯 왕이 기원전 4년에 죽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탄생한 해를 원년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때는 헤롯 왕이 이 땅에 없었던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태어난 예수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사실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죠. 이런 똑똑한 우리 아이들의 질문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런 고민을 해보지 않은 우리는 대단히 곤혹스럽습니다.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교회가 속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자꾸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서기의 원년으로 정하는 임무는 AD 6세기경 로마의 주교인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로마 주교에게 맡겨집니다. 교황청은 서방 교회를 위한 통일된 달력을 만들려고 역사학자이며 신학자인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중요에게 예수님이 탄생한 해를 원년으로 하는 달력을 새로 만들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계는 통일된 달력이 없었고 각 나라에서는 자기들 나라의 달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로마 제국은 로마 달력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디오니시우스는 로마 달력 754년에 예수님이 탄생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달력 754년을 AD 1년, 즉 서기의 원년으로 그렇게 정합니다. AD는 라틴어인데요, 아노 도미나이라는 말로 주님의 해, 그리스도의 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의 시간을 BC로 표현해서 이때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예수 이전, 기원 전 이렇게 말하고요. 또 이제 예수 이후 기원후를 갖다가 AD로 표현을 합니다. 그 후에 AD 9세기경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탄생을 원년으로 하는 서기 표기가 온 서구 지역의 공식적인 달력으로 인정되었고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가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서기 원년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원년,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원년으로 정해진 후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헤롯 왕은 원년으로 잡은 로마 달력 754년에 죽은 것이 아니라 로마 달력의 750년에 죽었다, 이 기록을 찾아낸 겁니다. 헤롯이 로마 달력 750년이 죽었다면 헤롯이 탄생하신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기에 예수님은 최소한 기원전 4년 이전에 태어났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 때문에 역사를 공부하는 오늘날의 똑똑한 기독교 청년들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4년 전에 죽은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마태복음의 기록, 이 기록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해가 되는 주장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탄생한 해를 추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로마 황제 가이사가 로마의 전 식민지에 호적을 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그 해에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렇게 전합니다.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과 아내 마리아가 황제의 명에 따라 고향인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왔다가 아기를 출산한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식민지에 호적을 하라라고 명령한 해가 있었습니다. 로마 달력으로 그 해가 760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달력으로 754년을 원년으로 잡았으니까 호적 명령이 떨어진 해는 기원 후 6년이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근거해 본다면 예수님이 탄생한 해는 기원 후 6년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본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예수님이 몇 년생입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한다면 마태복음에 따르면 기원전 4년생이 맞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따르면 기원 후 6년생이 맞습니다. 이 두 복음서를 대조해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10년이라는 긴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옳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서기의 원년으로 정한 이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주교가 이 두 복음서의 차이를 알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BC 4년과 AD 6년의 그 중간을 갈라서 원년으로 삼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2012년에 얼마 안 되지 12년이면 거의 10년 전인데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날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교황은 자신의 저술에서 예수님이 기원전 2년에서 7년 그 사이에 태어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황의 발표에 좀 놀라고 혼돈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논쟁을 살펴보면요 참 재미있기도 하지만은 믿음이 약한 분들은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오류가 있는 책이란 말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두 복음서는 예수님이 몇 년도에 탄생했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쓴 책이 아닙니다. 몇 년도에 태어났다는 사실은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초점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태어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생일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양력으로 쓰고 어떤 분은 음력으로 쓰고 다르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태어남, 이게 이제 여러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한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탄생 신학이 있습니다. 이 탄생 신학에 근거해 본다면 예수님은 하늘이 낸 사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님을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을까를 올해 대림절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예수님은 파장이 되어가는 세상을 신명나게 잔치하는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유대민족은 1년에 한 번은 전 백성이 의무적으로 금식하는 날이 있습니다. 속죄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은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2번씩 금식하는 이유는 종교적인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한 피하는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상당히 특별하게 인생을 산 예언자입니다. 낙타 토롯을 입고 야생 꿀과 메뚜기를 먹으며 살았던 이 신비의 인물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특징은 금욕과 청빈입니다. 금욕과 청빈. 금욕적이고 청빈한 삶을 산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금식을 자주 했고 이를 따라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 못지않게 종종 금식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알려진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도 금식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이들을 존경하고 이들의 모습에서 참 경건과 신실한 신앙을 봅니다. 그런데 새로운 선생으로 등장해서 많은 표정을 베풀고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 예수님, 유대 사회에서 대단히 왕성한 활동하고 있는 예수님은 금식하는 걸 잘 못 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먹고 마시는 잔치를 즐겨하고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먹고 즐기를 밝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시시때때로 금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뭔가는 좀 더 특별한 수행을 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는 그런 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 질문인 거예요.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죠? 질문하려면 선생님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 하는 비난성 질문을 합니다. 원래 여러분 그런 겁니다. 선생이라는 사람을 직접 공격할 수는 없으니까는요, 그 제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공격하려면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보다는 먼저 그의 최측근들을 공격을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에게 금식하지 않는다 비난하는 그런 공격성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혼인 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있습니까? 신랑을 자기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혼인 예식을 일주일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 예식하는 동안에 초대된 손님들은 금식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결혼 예식에 초대된 손님들은 그 어떤 종교적 의무에서도 면제됩니다. 결혼식 손님들은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신랑과 신부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축제 시간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점을 지적한 거예요. 결혼 예식에서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손님들, 즉 신랑 신부의 친구들은 금식하지 않고 신랑 신부와 함께 잔치를 벌이며 축제 시간을 보냅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대답을 통해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추구하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환희가 가득 찬 잔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잔치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번 주제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그 어떤 사람이라도 존엄한 존재이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예수님은 그런 가르침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10조에 보면은요,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복 추구권을 우리 헌법에다 정해놨어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온 인류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가르침을 여러분 주신 겁니다.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풍성한 꼴을 먹고 마시며 기쁨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즐겁게 웃고 떠들며 그 기쁨을 만끽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분들을 보시려면 점심시간에 이렇게 식당에 들어가면 우측에 유아들이 밥을 먹는 방이 있습니다. 그 방을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부모들이 아기들과 함께 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그 모습에서 최고의 행복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부 때 자란 친구들이 이제 벌써 아기 아빠가 돼가지고 아이들 밥을 먹이는데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야, 저 친구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즐거운 모습을 한 적이 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와는 반대로요, 자녀들이 아픔을 당하면 부모는 그 2배, 3배 고통을 받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태원 참사로 죽은 158명의 아이들의 49제가 열렸습니다. 마음껏 젊음을 발산해야 될 우리 아이들이 거리에서 즐거운 축제를 벌이다가 참사를 당했습니다. 즐겁게 놀다가 갑자기 죽음을 당하는 사유는요, 여러분, 미개한 사유예요. 모든 젊은이들이 밤이고 낮이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수학여행 가다가 아이들이 물에 빠져 죽는 나라, 즐거운 축제를 벌이다가 길거리에서 깔려 죽는 나라, 이런 나라는 불행한 나라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길을 가다가 사고로 생을 마감한 아이들에게 영정도 없이
이름도 없는 빈소를 만들어 놓고 추모를 했다는 정부의 관료들은 추모를 한 것이 아니라 코미디를 한 것입니다. 이름도 영정도 없이 참사를 당한 아이들을 추모하라는 사람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 자식이 죽었어도 그리할 것인가? 자식이 죽었는데도 이름도 밝히지 못하게 막고 사진도 내걸지 말고 장례를 치려 한다면 여러분, 부모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혀 깨물고 죽을 일이에요. 여전히 우리 사회는 안전하지 않는 사회, 불안한 사회, 멀쩡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사회여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부모의 최고의 기쁨은 자식들이 신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볼 때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동일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종교 그러면 무거운 인상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근엄해야 하고 엄숙해야 되고 진지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금욕과 절제가 있어야 되고 기도원에 자주 가야 되고 오락을 멀리하고 혼자서 고독하고 외롭게 생활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종교인들에게서 금욕과 절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금식하지 않고 잔치를 즐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문제가 있는 종교로 그렇게 그 시대 사람들이 본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진 지금까지의 종교관은 낡은 종교관임을 지적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이 개역성경에는 생명을 꼴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이 꼴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의무감과 책임감에 짓눌려 억압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인간들이 생명의 풍성함을 향유하며 살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기쁨과 생명의 충만함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그렇게 여러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금식하기보다는 잔치자리에 참여하기를 즐겨합니다. 예수님이 고독하게 혼자서 기도하고 사색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어울릴 때는 예수님도 빠지지 않고 함께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요, 따로 기도하고 사색하며 내적 충만함이 담겼습니다. 다만 예수님은요, 종교적 경건을 핑계로 함께 어울리는 생활을 회피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향유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는 이것을 잔치 영성 혹은 축제 영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더불어 감사로 인생을 사셨고 소외된 사람들과 더불어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인생을 사셨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감에 젖어서 인생을 사셨습니다. 이런 눈으로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은 십자가의 신학, 십자가 영성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향유의 신학, 잔치 영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신학을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늦게나마 깨달은 제자들은 예배를 축제로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물론 제자들도 유대인들인지라 처음에는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언제부터인가 부활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면서 더 이상 안식일에 연연하지 아니합니다. 주의 날을 부활의 날로 정해서 예배하며 주의 날을 지켰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지킨 주의 날은 안식일과 같이 무거운 의무감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축제의 날로 주일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추구한 잔치의 영성을 가장 잘 이해한 제자가 사도 요한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파장이 되어가는 혼인잔치집을 신명난 잔치집으로 변화시켰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낸 맨 처음 표징으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적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적이 얼마나 중요한 이적인지 요한복음의 맨 앞장 2장에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집은 시들어집니다. 파장이 되어가는 잔치집,
흥이 깨져버린 잔치집, 더 이상 잔치를 할 수 없어서 혼주들은 곤혹스럽습니다. 이런 공경에 처한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포도주를 만드는 표징을 행합니다. 떨어진 포도주가 다시 채워짐으로 인해서 파장이 되어가는 혼인잔치집이 다시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도 희망을 선포하셨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가득 찬 세상에서도 여전히 살아갈 이유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요, 십자가의 공포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로마 제국은 로마 식민지에 정하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어서 대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살아있는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한 번은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적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 끔찍한 현장을 보면서 누구라도 공포에 떨며 감히 로마에 저항할 생각을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끔찍한 폭력과 과도한 경제적 수탈로 인해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죽음의 세상이 사실은 예수님이 살아가던 유대 사회입니다. 그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될 이유를 찾는 일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잔치를 벌였다 하는 것은 일도 하지 않고 흥청만청 퍼놀며 살아갔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회에서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외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모두가 위로받기조차 거부하는 비극의 현장에서 그래도 일어나서 힘을 내자, 이렇게 외쳤다는 뜻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세상에서 모두가 이제는 끝이구나 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빛을 발견하고 앞장서서 걸었다, 이런 뜻입니다. 모두가 주저앉아 우려만 하는 그런 아픈 현장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이렇게 희망이 없는 패배주의에 가득 찬 사회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다고 외친 예수님을 성경은 하늘이 낸 사람,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들죠. 저도 참 많이 힘이 듭니다. 보건위기 시대에 건강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게 다가왔는데 이제는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 고통까지 가중이 됩니다. 아무리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도 모든 빚에서 해방되어 사업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높은 금리는 사실 모든 국민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대출이자 30만 원 내시던 분들이 이제 월 60만 원, 70만 원, 거의 100만 원까지 내게 됩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내년에는 역대급 경제 침체가 온다, 그런 예상들을 합니다. 출생률은 우리나라가 작년까지 꼴찌였는데 올해는 더 떨어져서 0.7%대로 진입했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이 험난한 시대에 정치라도 좀 깔끔하면 그래도 똘똘 뭉쳐서 이 난간을 견뎌보자, 그렇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국민들에게 절망을 주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우리 삶과 동떨어진 문제를 가지고 이 양극화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정치 문제에 양극화되어서 친척, 친구, 이웃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칠 만한 사건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평안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깊은 경제에 이른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이 어둠의 시기에도 빛을 발합니다. 모두가 절망뿐이라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요, 참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이거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소풍으로 생각합니다. 소풍에 가서 보물찾기 시간에 보물 한번 찾지 못하고 장기자랑 시간에 가진 재주 없어서 선물 하나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소풍은 언제나 즐거운 잔치입니다.
또 가고 싶습니다. 고단한 인생이지만은 인생을 잔치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늘이 낸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은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 잃지 맙시다. 반드시 승전가를 부르는 그날이 올 것임을 굳게 믿고 참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이 힘든 시기를 이겨냅시다. 지금은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가슴 벅찬 감격과 희망을 품고 이 땅에 사랑과 평화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어둠이 우리 앞에 짙게 깔려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요즘 날씨만큼 많이 차갑고 벅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강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